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피를 쏟는 병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였습니다. 혈루병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혈루증과 혈루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혈루병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유전적인 질환인데 선천적인 것이죠. 여자에게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서 한번 피가 흐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나오는 이런 질병이 바로 혈루병이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병을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하지요. 이 여인은 자궁질환으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하혈하는 여자와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거나 생리하는 여인들은 모두 불결하게 취급되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쉽게 갈 수도 있고 원인도 쉽게 알아 증세를 잡았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나치병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있던 돈마저 모두 합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져서 하루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낭떠러지에 있었습니다. 상한 감정과 또 찢긴 그 마음을 어디에서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삶의 끄트머리에서 과연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다 무너진 이 여인에게 이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직접 보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들으시면 믿음이 싹 트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마음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다가올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28절 끝에 생각하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네고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혼자였던 이 여인이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즉 곁에 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회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조금만 걸어도 얼마나 어지럽고 쓰러지기 쉬운 몸이었을까요? 그런 여인의 힘으로 몰려든 군중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다가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부정하다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몰려든 군중들에 치여 쓰러져 밟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소포클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한 방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 여인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작은 구멍을 내는 입법이죠. 신천지가 또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구멍을 냅니다. 우리 마을에, 아니 옆마을에 저수지가 있고 큰 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 한 방울이 구멍이 새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그 마을에 살지도 않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 물을 먹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냐 판단하면 그 댐은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둑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인명과 피해를 발생하겠죠? 마치 동성애 입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사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는 몸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병이 나은 걸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의 그 쩌릿쩌릿한 능력이 위서부터 아래로 그냥 온몸을 관통한 것이죠. 그래서 내 병이 나았구나 희신 듯이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12년 동안 한시도 그녀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출혈이 완전히 멈추고 제거된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누구는 어떠한 약을 맞고 큰 효과를 봤다, 효험을 봤다, 또 어떤 식품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또 어떠한 비법이 있다더라, 이런 숱한 체험과 말들이 주변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과는 예수님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행한 여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건절되자 이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자신이 몸소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겨우 예수님 뒤쪽으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간청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예약하고 가죠. 예수님께 예약을 하고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약 환자도 아닌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이 여인의 숨겨진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으로 우리들의 소원의 깊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따금 우리는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돈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까? 돈이 곁에 있어 든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돈에만 의지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녀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딸이라고 인자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육체적, 영적 치유가 모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단순한 병 치료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힌 재산의 문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혈루증이 치유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만일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면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주님은 친절하게도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정결한 것이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번제단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이 이 번제단에 와서
접촉할 때는 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접촉한 재물이 거룩해 졌습니다. 구약의 정결법대로 하자면 부정한 물건이 닿았을 때, 이 제단에 닿았을 때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직 이 번제단만은 지극히 거룩해져서 여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본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주님에게로 다가갔고 뒤에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그녀를 끔찍하게도 고통했던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인 듯 보이는 예배당에 아주 열심히 나가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품행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루는 그를 불러다가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그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인데요.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이복에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처럼 단순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오늘 고침받은 이 여인,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를 느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게 되면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이 가을에 정말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흩어지고 말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